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소가 여리고라 하는 곳이고요. 오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구조가 본문을 놓은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앞에 또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과 또 오늘 예수님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구조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하게 위치를 해놓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말 그대로 이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단락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오늘 마가는 마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을 주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마가복음은 두 제자가 직접 와서 말한 걸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한 것으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불의한 청탁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은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 거구나,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다. 그래서 마태는 어머니를 동원해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몰래 간다고 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둘만 몰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모두가 분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제자는 2명밖에 안 되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모두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것으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면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배하고 싶고 이방에 있는 집권자들처럼 되고 싶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들을, 그런 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년 동안을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모습들도 보면은 끝까지 있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평화의 화평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일만 나기만 하면 품속에서 단독 검을 빼가지고 내리칠 정도로 여전히 가슴 속에 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칼을 숨겨놓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리고에 임했을 때 이제 마지막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성에서 만났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디메오.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다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 바디메오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성경은 오늘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둘 중에 하나만 인생에 닥쳐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고통인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이 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거지가 되었다는 것. 이 말을 이중불행이란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엎침대 겹쳐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동전으로 조금씩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바디메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보지 못한다, 내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믿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받고 있는 고통, 그 심적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못 보는 것, 내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은 나 혼자 사실은 겪고 넘어가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종교를 통해서 받게 되는 너가 왜 보지 못하게 됐는지, 너가 왜 가난하게 됐는지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것은 너의 죄의 결과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를 거명한 것은 이것은 너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죄의 결과가 너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가난의 결과는 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종교는 그렇게 장애인이 된 것과 가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심적 고통은 눈에 보이는 고통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삶의 반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자 거지이고 영적인 소외자였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장벽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거지라는 것, 나는 한 곳에 앉아만 있어야 된다는 것. 정상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앉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러면 정상인들이 지나다가 조금의 물질을 받을 수 있고 긍휼함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일어서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에게 냉소적인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야 될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정상인들의 꾸짖음입니다. 너는 왜 말하느냐?
너는 왜 일어섰느냐? 너는 왜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지 않느냐?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향해서 냉소적인 말로,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읽힐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들의 소리가 나를 위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저주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를 향해서 없어져야 될 존재로 말하고 있는 정상인들의 그 꾸짖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상인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뚫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나의 모습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인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누군가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했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인생을 바꿔줄 그분이 언제쯤 이곳을 지나는지 그 정보를 그가 받게 되고, 정보는 받게 됐지만 그때가 지금인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구나.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분명히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고 있구나. 분명히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모를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를 외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리를 내서 불쌍한 거 뻔히 아는데, 저주받은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굳이 소리를 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분을 토해내듯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거든요.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라, 너가 지금 소리칠 때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의 존재와 행동으로 외쳤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와라.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남녀에 있는 하나뿐인 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들의 시선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의 입에서 전해져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 넘치지 못할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인가? 지금 자기에게 꾸짖음을 하고 있는 이 정상인처럼 그냥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를 요청하는 것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들의 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겐 두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통해서 못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보지는 못합니다.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외칠 수 있는 소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보기를 열망했던 제대로 보는 시선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선택했습니다.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몰래 주님 곁에 다가가서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앉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던 제자들의 욕망의 눈이 모두 어두운 그 모습을 넘어서서 이 바디메오의 등장을 통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마지막 마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을 따랐던 진정한 제자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랐던 이 바디메오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오늘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투쟁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뭐라고 하는 꾸짖음을 넘어서서, 사람의 장벽을 넘어서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라고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였을 때 우리의 시선이 열리고 우리의 자아가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에서도 따를 수 있는 예수님, 어디서나 만나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만났던 주님, 인생의 반전을 일으켰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을 가셨던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